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 예배가 지금은 한국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요. 사실 추수감사절 예배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사례를 찾아보자면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을 들 수 있습니다.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있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요. 영국의 청교도들의 미국 대륙의 이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감사와 평화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이 감춰져 있는데 이 청교도들과 그 뒤를 따라서 들어온 수많은 유럽인들에 의한 원주민 약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달된 무기로 총과 칼을 가지고 인디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던 초기 청교도인들은 이러한 인디언의 학살과 땅을 빼앗는 과정에 앞장서거나 지지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인디언들이 그리스도교, 예수교로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미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땅을 빼앗고 인디언을 학살하는 과정에 앞장서거나 지지하거나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땅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죠.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 됩니다. 이런 일은 아프리카에서도 벌어졌는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공회의 대주교였던 데즈몬드 투투 주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였고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을 행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듯 어두운 단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추수감사절 예배는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지켜지고 있는데 교회마다 강대상 주변을 오곡백과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을 말하는 게 오곡백과입니다. 오곡백과로 강대상 주변을 멋지게 장식하고 기쁘게 추수감사를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추수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것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 찾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천국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그 사명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오곡백과가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 복음만을 전하셨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둘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만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자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얻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추수를 위해서 원하시는 열매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셨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책망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셨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길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명절을 지내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일부러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해변길을 이용하거나 또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서 갈릴리를 가시고 있는데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 12시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시는 헬라 시간 기준이고요. 히브리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야곱의 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는데 이 성경에서 정오는 어둠이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림자가 없는 것,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오는 어둠이 없는 생명의 말씀, 누룩이 없는 떡,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드디어 데리고 왔을 때, 그래서 12명이 완성되었을 때, 즉 교회가 완성이 되었을 때 정오에 형제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오차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마르지만 이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종말의 날을 미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까지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다 구원하실 때까지 천국의 백성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믿을 때까지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하신 때이고 때가 참입니다. 예수님은 정오에 야곱의 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자가 당황하고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5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켰는데 이때 이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신 그리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5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 우상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의 5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인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이 사마리아 여자의 진정한 신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7번째 신랑이 되어주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7째 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도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먹는 순간 잠깐 갈증이 해소되고 목마름이 없어지지만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가 됩니다. 율법을 통한 제사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한 죄사함은 영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이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에 다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찾으시는 추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이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에 즉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찾는 일에 즉각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추수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아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후에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와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전도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람 나라에 잡혀가서 나만 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을 엘리사 앞에 서게 한 것, 복음 앞에 서게 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마리아 여자는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순종과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쁘지 않거나 꺼려진다면 내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곡이 아닌 가라지이고요, 마지막 날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님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서 심판대에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변론을 통해서 막 다투어서 언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이며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추수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찾으시는 열매를 기쁨으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합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추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넉 달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자손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후에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출애굽을 말합니다. 광야 40년 후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넉 달은 4대 만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세상 중에 하나님이 추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인 천국의 백성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를 통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때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추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들을 맺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거두는 자가 이미 받는 싹시입니다. 거두는 자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뿌리는 사람인 예수님과 거두는 사람인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에도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힘써 이루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에 참여하는 것이며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시며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복음을 즉시 기쁨으로 받고 그 복음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즉시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 하나님이 찾는 열매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추수 열매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